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지난 첫째 주 2월 첫째 주에 말씀드린 대로 매월 첫 주에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고요. 셋째 주에는 오늘부터 해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되도록이면 매번 설교 때마다 이사야서 한 장씩을 본문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할 생각입니다. 혹시 오늘도 좀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좀 한 장의 그 내용이 좀 길다든지 그러면 혹시 어떤 경우에는 한 번에 끝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사야서 말씀은 되도록이면은 한 번 설교에 한 장씩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 나갈 텐데요.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모든 단어를 하나도 안 빠뜨리고 전부 다 설명하겠다는 그런 그 말씀은 아니고요.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이 문맥 속에서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무 또 이제 오래 걸리니까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1절 같이 읽은 것처럼 이 선지자 이사야의 활동 시기가 남유다의 이 그 네 번의 왕을 거치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죠. 그때 어느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요담과 아하스 왕을 거쳐서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죽던 해, 그 이후 언제까지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이제 그 왕들이 죽는 그 타이밍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들을 쭉 계산을 해보면 짧게 잡으면 한 47년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그 시기가, 길게는 한 64년 정도 그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걸 연대로 보면 대략 한 BC 기원전 750년경에서부터 BC 690년 사이가 되는데 이 시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전체에,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그 중간에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간신히 남아있던 남유다도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 아수르, 뭐 바벨론, 뭐 애굽, 뭐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었던 아주 총체적인 그 난국을 겪고 있었던 아주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야서의 그 여러 말씀들이 당시에 어떤 이 그 복잡한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선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런 시대적 배경을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또 이 말씀의 역사적 상황이 어땠는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려다 보면 자칫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의 배경 설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더 집중하는 쪽으로 말씀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 정도 되는 거고요. 이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냥 뭐 읽어도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그 단어들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서를 볼 거니까 이 이사야 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사야서의 히브리어 원전에 기록된 책 이름은 발음이 히브리어 발음으로 예샤야입니다. 그리고 이 예샤야를 그 제목으로만 쓰고, 이 예샤야는 이사야서가 시작이 되면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고 예샤야후라는 단어로 또 바뀌어서 사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뜻이고, 그게 이제 중국어 성경으로 넘어오고 또 우리 말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이사야라는 이제 발음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이 예샤야는 두 단어의 이제 그 합성어인데, 닫혔던 것을 이렇게 열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다,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야샤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시고 당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자존자, 유일한 생명으로서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그 예호바 라는 그 단어의 압축형 단어가 야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압축형 히브리어 단어가 야흐. 그러니까 이 야샤와 야흐, 진정한 생명으로서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야흐, 이게 둘이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여호와의 야흐의 구원하심, 여호와의 보호하심, 여호와께서 닫혔던 것을 열어주심,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참 생명 되시는 그분,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사야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하나님의 구원, 뭐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곧 이사야서 전체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 선포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 선지자의 이름에서 벌써 이제 기록되어질 내용의 방향이 이미 벌써 분명해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제일 큰 관심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늘 이렇게 뭐 기도할 때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뭐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은 그러니까 잘못된 보호를 요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그리고 더 중요한, 닫혀 있다는 게 뭐고 열린다는 게 뭔지.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하시는, 그 확증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예요. 예샤야후라는 그런 단어가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그 말씀에서 설교의 그 제목이기도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이사야서 전체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이기도 한데, 우리말 단어 계시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명사 하존이에요. 하존은 알아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어떤 뭐 물건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사물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그냥 뭐 look at, 뭐 see, 뭐 그런 어떤 그냥 보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알아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알아보다. 그리고 깨닫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다. 말씀을 깨닫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갖게 되다라는 그런 의미의 동사 하자에서 왔어요. 거기에서 온 명사가 하존이에요. 그러니까 하존은 알아보는 것이죠. 알아볼 수 있게 된 능력이죠.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몰랐는데 알게 된 거. 진리가 뭔지 몰랐는데 그것을 깨닫게 된 거. 닫혀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몰랐는데 그게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지고 또 그 생각이 이렇게 갖게 되어진 것. 그러니까 봄, 암, 그 마음, 이런 의미예요. 하조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하존이에요. 그게 뭔지 아는 것. 뭐 그게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논리지로 예수가 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지. 그러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간단한 것은 맞지만 복음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거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고요. 복음은. 그러니까 살아서는 볼 수 없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안 보이는 게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여버릴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완성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복음이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다고요. 죽는 게 쉬워요? 네? 어렵잖아요. 막상 죽으려고 그래 보세요. 그게 쉽나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니까요. 복음은. 심플하지만 이지하지는 않다고요. 내가 만만하게 그냥 상대해서 그냥 받아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요. 복음이. 죽음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음과 그분의 생명을 걸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작업이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존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 이런 뜻인 거예요. 하존은. 여기에서 이 하존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비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계시가 하존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잠언 29장 18절 말씀이거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 때 이 묵시가 이게 하존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약속.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히 행한다는 단어가 요건 아마 제가 자막을 안 만들었을 텐데, 방자히 행한다는 게, 방자하다는 거는 이제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방자라는 이 파라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언터처블이에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도 못 건드린다고요, 그걸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멸망이란 뜻,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사망이란 뜻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이 땅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놓지 못한 그 상태에서 계속 살아서
내가 복음을 받겠다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있는 상태, 그게 untouchable, unrestrained. 이게 뭐 손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거의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untouchable입니다. 왜? 내가 다녀서 해보겠다는 거니까, 구원을 받아보겠다는 거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된다고 그러면 거의 일단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예? 복음의 내용을 알고 뭐 자식을 떠나서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다는 거야? 그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요. 그냥 페리시예요. 그냥 그게 죽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면 살았다고 자기가 생각하지만 그건 죽은 거란 얘기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 안에 품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를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썩은 건지 아니면 향기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냄새가 나는지. 시체를 앞에 두고 바로 뷔페에 들어가잖아요. 그 냄새가 난다니까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이거 봐라, 율법을 지키는 자 복이 있대잖아. 이 율법 토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뭐 성경 말씀, 뭐 어떤 구절을 내가 이렇게 달달 외워가지고 오늘은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 이걸 갖다 꼭 내가 적용을 해야지. 이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주 그냥 공히 선포하는 거죠. 내가 적용하겠다니까, 내가 그걸 갖다가 내가 해보겠다니까, 그걸 지키겠다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한 다음에 또 자기가 했다고 막 이렇게 막 되게 기뻐하잖아요. 막. 그 말씀 지켰다고. 당연히 그 지키는 자는 할 때 그 지키는 자는 샤마르죠.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간직하게 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에쉐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이지, 뭐 장사가 잘 되고 집안이 평온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말 안 듣는 집안은 다 그러면 망한 집안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집안에 그러면 전부 애들은 말 잘 듣고 전부 막 좋은 대학 가고 뭐 시집장가 좋은 데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다 그래요? 온 세상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자녀들 다 그러냐고요. 복은, 이 에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 복이. 그러니까 그 더러운 음흉한 눈으로 보면, 율법을 지켜야지 복을 받지, 뭐 이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좋아하고, 말씀 지키셨더니 그냥 지난주에 막, 장사가 안 되다가 막 사람이 미어 터지게 들어와가지고, 뭐 얼마나 감사한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감사하잖아요. 예? 여기 묵시가 하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사람에게 묵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하존, 그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그 하존, 하나님의 진리로, 진리 안에 지금 살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면,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뭐 물건을 갖다 바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내서 그래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으면, 묵시가 없으면, 그러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게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는 거죠. 손도 못 댄 버림받은 존재가 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샤마르 토라, 그 말씀이 그 안에 생명으로 간직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이미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자유를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게 비전이에요. 뭐 교회마다 무슨 뭐 비전 선언문 뭐 이게 있는데 교회마다 다르면 안 되죠. 무슨 뭐 우리는 뭐 세계 선교를 하고 무슨 뭐 장애인을 돕고 뭐 소외된 이웃을 갖다 돌아보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는 진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소망을 자꾸 삼으려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이렇게 앞에 나서서 진행하고 있는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은 우리는 이 정도로 깨끗하고 이 정도로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불쌍한 이웃과 그 어려운 사회에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막 이렇게 내세우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소망이 뭔지를 모르니까 도대체. 맛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지옥의 묵시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묵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막 겁나고 뭐 이렇게 막 비밀스럽고 뭐 묵시 속에서는 뭐 성도의 뭐 무슨 뭐 구원이 완성이 됐는데 뭐 현세를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는 또 뭐 구원이 완성이 안 됐고, 그래서 지금은 구원을 받았지만 already not yet, 뭐 그게 지금은 구원을 받았지만 뭐 사실은 완성된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돌아간 그 상태가 우리가 된 거기 때문에 뭐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뭐 듣는 사람은 말이 복잡해지니까 오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에서도 다 그렇게 가르치고. 묵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 숨기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그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과 성경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약속. 그게 하나님의 비전. 그게 하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담기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긴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고, 그러면 이젠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거죠. 이제는 범죄에 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생명, 하나님으로서, 그죠?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짐승으로 살다가 그냥 짐승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음란입니다. 그게요. 이게 현장에서 간음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으시죠? 라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야기지만요, 하나님의 이 하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소망으로서 근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복음은 좋은 거예요. 예? 근데 복음이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걸로만 이렇게 들려지지 않는다고요. 정말 복음이 좋은 거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모든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우리 듣기에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좋은 거라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회칠한 무덤아, 뭐 그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들 앞에 놓고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저게 복음이야? 망발이지. 기분 되게 나쁘네? 내 발로 이렇게 와가지고서 내가 설교 듣겠다고 했는데, 설교하는 인간이 뭐 화 있을진저 이거 저주받아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거. 그게 누구에게인가는 복음이라니까요? 원칙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복음이 그렇게 좋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좋게 들린다 그러니까 좋게 안 들리면 복음이 아니고, 내가 기분이 좀 상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내 마음을 굉장히 위로해주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아주 따뜻한 그런 말은 그건 복음이고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스스로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는 그 증거니까요, 그게요. 내가 사탄이다, 사타나스, 어퍼넌트, 내 반대편에 서 있다. 하나님은 끝없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셔야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죽을 때까지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 섭섭지 않게 살아드려야 되고, 착한 일 하면서 정직하게,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걸로, 그죠? 근데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잖아요. 이 호 로고스, 호 스타우로스, 이 언약의 기둥의 그 말씀,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이게 뭔 소린지 모른다면은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뭐 그냥 겉핥기식으로 아니까 그냥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고, 내 얘기가 아니겠지라고 그냥 넘어가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목표가 이거니까. 구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비전인 그 하존도, 그 십자가의 도, 그 진리의 말씀도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미련한 것, 이 모리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궤변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헛소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누군가에게는 궤변으로 들린다고, 헛소리하고 있네. 세상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만 잘났냐? 앞뒤도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그런 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그래서 진리로 너희도 거룩해지는 거야. 거룩한 자가 더 이상 무슨 죄사함을 위한 번제가 필요하고 무슨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거룩한 자인데 뭘 어떻게 없다니까요. 그 안에 죄가 더 이상, 구원받은 자들은. 복음을 알아 먹어야 이게 뭐 어떻게 되든 말든 하죠. 무슨 회개를 갖다가 맨날 하냐고요. 무슨 회개를. 죄가 뭔지 모르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모리아가 이 논리적 모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바보 같은 소리,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사야 1장의 그 말씀을 보면 거의 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 삶의 기준 정도가 아니라 뭐 그게 그냥 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어기고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고 정해진 예물과 안식일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바로 뭘로 오냐 하면 죽음으로 와요. 죽여버려요. 그 정도예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죽여요. 돌로 쳐서 죽여요.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한다고요.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존을 지금 받았잖아요. 그 계시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야기라고요. 이 이야기가.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8
8절까지 20절까지 쭉 읽으면서 중요한 표현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막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알아서 이것을 갖다 이렇게 기록하실 거는 기록하셔야 돼요. 좀 바쁘실 겁니다. 이사야서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비유죠. 그죠? 쉬메우 샤마임, 이 아잔 에레츠, 그런 이 단어인데, 이 샤마임은 우리가 알죠. 그죠? 하샤마임 할 때 그 하늘, 물이 있는 그곳, 이거 뭐 옛날에 공부한 거니까. 이 샤마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할 때 귀를 기울이라 하는 이 아잔이라는 동사는 이 샤마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듣고 그 들음을 통하여 말한 자와 들은 자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 순종되어진 상태. 그걸 귀를 기울이라 그러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거역하였도다라는 그 동사 파시아는 범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죄를 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쿠데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전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침략 행위, 이걸 갖다가 파슈아라 그래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했대요.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임자, 그 코네후라는 단어는 이 카나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카나는 그 to purchase예요. buy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내가 어떤 물건이든 가축이든 어떤 것을 갖다 내가 구입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명사형이기 때문에 코네후는 buyer, owner, 소유권을 가진 거죠. 또 이 건물을 세우고 아들을 얻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창조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로 여기서 일부러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런 단어를 쓰신 거죠. 코네후라는 단어를. 이스라엘이 이걸 왜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는지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할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왜 그 이야기를 모르냐고요.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토라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인식, 그 바르 미즈바라는 그 성인식을 13살에 하는데, 재경이가 몇 살이지? 11살? 네. 2년 뒤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같으면 이제 성인식을 해요. 얘가 어른이라고. 그때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워야 돼요. 2년밖에 안 남았어. 한 번이라도 읽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웃으시지만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외워서 쓴다고요, 모세 오경을. 만만히 보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뭐 굉장히 어설프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왜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걸. 자기들의 진정한 주인인 걸 왜 몰라요? 근데 모른대잖아요. 이스라엘은, 소도 지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이 주는 그 밥통을 아는데, 이스라엘 니들은 몰라. 듣는 이스라엘 기분 안 나쁘겠어요? 우리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주인 거 아십니까? 그럼요. 아멘. 근데 거기다 대놓고 당신들은 몰라. 그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고요, 도대체.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뭐 다른 것들은 다 뭐 그냥 읽어도 아시겠지만 행악의 종자요.
이 제라 메레임, 이 제라 라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더러운 씨라는 이야기예요. 제라는 씨고, 이 메레임, 이 라는 스포일 된 거예요. 아주 더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 그럴 때 잘 쓰는 표현 중에 vexing question이라 그러거든요. 아, 이거 골치 아픈데 이거? vex 그래요. 아주 골치 아프다 그럴 때. 그러니까 골치 아픈 종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이걸 그냥 evil이라 그럽니다. 마귀라 그래요, 이걸요. 이스라엘을 보고서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니네들이 다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을 보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니네 아비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 새끼잖아.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쓰신 게 아니라고요. 말씀 안에서 이미 번역이 이렇게 돼 있지, 행악의 종자에게 마귀의 씨앗,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마귀의 자녀,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대놓고 이야기하면 마귀 새끼들. 내가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행악의 종자라니까요. 언제 그런 예배를 드리라 그랬냐고요. 언제 그런 교회를 만들고, 언제 무슨 건물이 커지면 무슨 사역이 커진다는 그런 말을 언제 하셨냐고요. 그게 마귀 새끼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 건물이 부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 하겠어요, 그거. 죽을 때 그 건물을 싸가지고 갑니까? 그 교인들 숫자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우리 성도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그게 구원의 어떤 꺼리가 되기나 합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그 이름도 모르는 교회 얘기하면 굉장히 약간 쑥스러워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가 잘 아는 교회도 또 S교회 이런 식으로 또 무슨 그런 잘 알려진 교회 이름 이야기하면 왠지 그 교회와 더불어서 나는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 교회 다니세요? 듣는 사람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괜히 우쭐해지면서. 그러면 그 교회에 다니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목사를 알면은 그 목사의 어떤 명성으로 같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냐고요. 그게 아닌 거는 그들도 잘 알면서 왜 그거를 의지하죠? 어떻게 그게 큰 목회냐고요, 어떻게. 인간이 많아지면 더러운 목회지. 마귀를 대량 생산해내는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다 올려놓은 그 상태가 서로가 그 수만 명 사이에서 그냥 익명성에 그냥 이렇게 파묻혀 있는 그 상태가 어떻게 그게 향기로운 제사냐고요, 그게. 그게 행악의 종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이 네아차라는 단어는 우습게 보는 거예요. 룩다운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안식일에 모이고 대회를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널 날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 패역, 이 사라라는 단어는 그냥 크리미널이에요. 그냥 범죄. 타락이에요, 이게요. 거듭하느냐. 이 야사프라는 단어인데 자막에는 없는데요. 이 야사프는 그냥 do more.
예배도 더 한 번 드리던 거 2번 드리고, 2번 드리던 거 3번 드리고, 1시간 드리던 거 2시간 드리고, 막 이렇게 do more, do longer, do much, do often, 더 자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원하죠? 교회가. 일주일 내내 나오는 걸 그냥 막, 저분은 그냥 교회에서 사셔요, 뭐 이러고. 그래서 뭐예요, 도대체?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그 로시, 그 베레시트 할 때 그 로시, 베로시 할 때 그 머리거든요. 근원, 생명의 시작. 그게 홀리. 생명이 없는 거야. 그 생명은 생명이 아니야. 죽은 생명이야. 그런 뜻이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마음, 레바브는 이 심장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시, 머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죽은 거니까. 심장이 없어도 살 수가 없죠.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조금 데미지를 입어도 살지만, 이게 데미지를 입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피곤하였으며, 이 나바이는 아주 더럽다는 거예요. 스포일드 되고 언클린한 그런, 아주 filthy하다는 거죠. 오염되고 더럽고 냄새나고 썩어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머리, 자기 머리를 그대로 갖고 그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런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자기의 행동으로 열심히 지켜내서,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더러운 마음, 그 filthy heart, 그 오염된 생각, 그게 이스라엘의 범죄예요. 오늘날 역사의 이래로 교회를 다녀야 하는 곳으로 아는 사람들의 그 더러움, 그 음란함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더러운 범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왜 저렇게 화를 내지? 그런 소리 듣는 거 저도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뭐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하는 쪽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의 그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이 똑같은 이 말도 소리를 지르면서 그게 범죄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과 그렇게 하는 게 범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의 어떤 그 심각성을.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기 전에 교회는 다녀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카페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길게, 더 깊이 있게 좀 이야기하고 싶지만, 나눠야 될 말씀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또 그쪽으로 이야기해서 듣는 분이 누군가가 또 불필요한 상처를 받을까봐 제가 조심하는 것 뿐인데, 교회 하자는 것도 아니, 지금 이렇게 모인 거는 지금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뭐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상관없고, 뭐 안 오셔도 이게 애들 대학 다니면서 꼭 그 강의실에 안 가고 요새 온라인으로 듣고 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듣는다고 뭐 문제가 있어요? 네? 그 목표가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좀? 진도 잘 따라가가지고.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그 말씀을 잘 듣고, 영상으로 들었든 아니면 가서 만나서 들었든, 하나님이 말씀 안에 담아 놓으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넘겨지는 그런 역사만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이는 걸로 갖는 거지, 이건 교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말씀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 죽은 누군가를 살려내고 살아있는 그 누군가에게 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더 기쁘게 더 힘차게 살아가라고 진정한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주는 시간이고, 서로가 제발 좀 오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니들도 모이잖아, 뭐 알고나 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를 해주면 궤변으로밖에 못 들어요. 그들은 억지다 저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헛소리로밖에 안 들린다니까요. 그게. 9절까지는 그냥 조금 빠르게 읽어나갑니다.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좀 느껴지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계속하니까 그걸. 계속 그 예배행위, 그 제사행위를 계속하니까.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포도원의 그 케렘, 포도원의 이 수카, 이 오두막은 보통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딸 시온이. 이 바스 치오는 뭐냐면, 시온은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와서 이게 십자가로 설명하신다고 보면은 틀림이 없어요. 구원의 표예요. 그 약속 안에 있는 딸, 하나님의 이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생존자, 이 서바이벌, 몇 안 되는 이 조금, 그 메아트라는 것은 almost nothing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막 없어요, 요건요. 쓰실 분들은 부지런히 받아 쓰시고요. 생존자, 이 사리드는 말씀 안에 남아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렘넌트. 말씀에 의해서 다 죽고,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는 자들로 다 죽고, 겨우 몇 명 될까 말까 한 그 메아트, almost nothing, no one. 거의 몇 명 안 남았다. 그렇게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그냥 불의 심판을 받아서 아주 싹 쓸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그 딸 시온, 8절의 딸 시온이나 이 생존자, 이 사리드, 히브리어 단어 사리드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지켜야 할 명령과 율법으로 받지 않고, 이것은 내가 행동으로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으로 받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몇 안 되는 진리의 백성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적으셨어요? 딸 시온과 이 생존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 그것을 열심히 내가 지켜야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생명이 없음을 알고 말씀에 의하여 그 말씀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몇 안 되는 진리의 백성을 의미하는 게 이 딸 시온과 생존자라고.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과 구원을 알려주시고, 실제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해주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받은 너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그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말씀의 그 표면적 형식을 행동으로 지켜내는 데에 너희들의 구원의 소망으로 삼아오지 않았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자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는
메아트, 거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10절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 명령으로 이해한 이스라엘의 범죄의 그 실제적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선은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지금 예루살렘한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들 예루살렘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샤마, 아까 2절에서 나온 그 샤마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아자안이에요. 듣고 순종하라는 그 단어를 또 쓰시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이 돼요, 이거요? 이게 출애굽기에 들어가자마자부터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모세가 기록한 내용 가운데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 양 잡어, 흠없는 재물 가져와, 번제 드려, 기름 태워. 근데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 무교절, 오순절, 그 장막절, 초막절에 1년에 미니멈 3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걸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아니 당신이 그랬잖아요. 나오래매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말 못 알아듣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풀어주시는 거고 사도 바울은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읽으면 되지만 뭐 사전 놓고 보시고 뭐 다 그러실 수 있어요. 이 모임이 왜 우리에게 소중하냐 하면 제가 받은 그 말씀을 혹시라도 번역성경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냥 활자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을 우리가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중한 거죠. 그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좀 애매한 번역인데요.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도 마당은 밟는 거네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마당이라고 번역한 이 하쉐르라는 단어는 하샤르는 이게 이렇게 펜스를 치다 그런 뜻이에요. 울타리를 치다. 그래서 여기 하쉐르는 울타리예요. 그냥 담벼락. 이렇게 경계, 이게 바운더리라고요. 그 벽. 밟을 뿐이니라 라마스는 이 tread upon and down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서서 그 벽에 울타리에 올라서서 그 울타리를 이렇게 짓밟는 거,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 경계를 막 이렇게 무시하는 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그래도 마당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울타리를 짓밟는 거예요. 자기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고 있는 거죠.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재물 가져오라 그런 분이 당신이면서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님 오셨을 때도 계속 재물 가져왔습니다. 이때가 한 기원전 700여 년 경이니까 주님 오시기까지 거의 또 700여 년을 또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못 알아들어요. 그 교회 나가지 말라 그래도 안 나갈 것 같으세요? 앞으로 700년이 아니라 7000년 계속 갑니다, 교회는.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계속 갑니다. 그건 그것대로 가요.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해줘도.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주님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분향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렇게 향을 태우면 내가 기쁘게 받는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가증히 여긴데요. 또 민수기 28장 이야기죠. 월삭과 호데시, 그 first day of the month예요. 그러니까 매월 첫째 날, 안식일, 샤바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토요일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안식일, 대회, 미크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공예배예요. 백성들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퍼블릭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지역, 소위 커뮤니티 처치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모이는 거, 이런 거. 그게 미크라예요.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이 아차라는 그 기쁨의 축제예요. 페스티벌, 아차라. 아울러,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레위기 23장이나 민수기 28장,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회로 모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악이라 그래요. 그러면 모이라고 말했을 때 모이라고 말한 그 말씀 안에 그렇게 모여서 하면 뭐가 되니? 라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해보라는 거죠. 그게 좋다니까. 그렇게 모이는 게 좋다니까 그냥 한번 모여봐. 그러면 뭐가 되니? 교회에 모여봐요. 뭐가 돼요? 결국은 자기 어떤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아기다툼을 벌이잖아요. 서로가 그 정해놓은 어떤 그 위에 더 올라가려고 하여튼 암암리에 위아래가 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다 위아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그 조직 안에. 물론 그게 어떤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그 이 상명하달의 어떤 그 이 오거니제이션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 타이틀을 내가 조금 더 그 위에 거, 조금 더 그 뒤에 거, 그거를 따기 위해서 사실은 꾹 참고 내가 그걸 딸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악이에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14절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원하지 않는다는 토라흐라는 거는 견딜 수 없는 부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아주 넌덜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sick of it. 너무너무 아주 질렸다. 너희들 그렇게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너희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 타루브 테필라 기도는 요청입니다. 그냥 애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바램이에요. 교회 나가서 하는 게 이거잖아요. 예수 이름 걸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이게 테필라예요. 그걸 갖다가 라바, 타브루, 그냥 여러 번, 그냥 더 많이, 더 자주 그렇게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인 샤마, 아인은 never, 내가 들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듣지 않을 거야. 그걸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기도를 갖다가 여러 번 자주 한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야. 응? 그런 걸로는 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마지막에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 묻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그 상태가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재물들을 계속 만지고 재물들이 흘리는 그 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 남의 피죠. 동물의 피. 자기의 피가 아니라. 16절에 복음의 솔루션처럼 주님께서 주십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씻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번역에 약간의 그 문제가 있는데, 이 라하츠라는 단어는 그냥 씻다라는, 물에 잠기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밥티조, 신약으로 오면 세례를 받다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며 그런 뜻이에요. 물 안에 잠기는 거죠. 언제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물에 잠긴 것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 물에 잠긴 내가 그 진리 안에서 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물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육적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이 라하츠,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이 자카라는 단어는 정결해져라, to be innocent, to be clean, 깨끗해져라,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런 말인데, 이 두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그 날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 역사 이후에 사람들이 막 놀래서 막 이렇게 이게 어떤 일이냐 그랬을 때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때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이 선포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씻는 거죠. 그죠? 세례를 받는 거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자카, 깨끗하게 하여.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이 사실은 지금 이 이사야 1장 16절의 말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악한 행실의 대표가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죠. 제사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이게 착한 일이 배워서 하나요? 보통 착한 일도 그냥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 먹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선행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야타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착한 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선행을 배우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성경 공부처럼 배워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배우며, 라마드라는 단어는 이 짐승을, 그러니까 이 들짐승을 길들이는 훈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라마드는. 그러니까 도저히 한 집에 살 수 없는 상태의 그 존재들을 한 집에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어떤 훈련. 그게 라마드예요. 야타브를 통해서 라마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의를 구하며. 정의는 예레미야 그 9장에서도 한번 같이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의, 최다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설명을 드린 건데, 제 기억으로는 창세기 55번째 시간쯤에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를 구하며 다라쉬, 그걸 갖다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이게 그 구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한 가지, 그걸 갖다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 그게 정의를 구하며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그러니까 이걸 문자대로만 읽으면 레퓨지들, 아니면은 어디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도와줘야죠. 하여튼 할 수 없어도 도와줘야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율법의 메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로 자유를 얻게 하는 생명의 법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거를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망의 법으로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억압받는 자, 학대받는 자, 하보츠예요.
고아는 뭐겠어요? 아빠 없는 거거든요. fatherless. 그러니까 고아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실컷 해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면 그럼 성경을 단단히 잘못 읽고 있는 그런 고아가 아니에요. 이 야솜이라는 단어는 가족을 잃은 상태, 아버지를 잃은 상태, 그거를 야솜, 고아라 그래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누구겠어요? 예? 야솜이 누구겠냐고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당사자들이죠. 고아가 어디 있지? 라고 찾기 시작하면 그러면 또 이건 뭐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애비 없는 자식 나.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나. 눈에 보이는 저 아빠가 그냥 내 아빠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 그러니까 보이는 거 아니면은 그냥 뭘 알지를 못하는 그런 존재.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 그게 과부예요. 남편 잃은 너. 너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 남편 많았지? 그게 아니라 너 진짜 남편 만나지 못했잖아. 네가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남편이에요. 그거 같이 살고 있으면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그 여인에게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지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시고 계신 거라고. 또 남편이 왜 이렇게 많았니? 너 생활이 이렇게 난잡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아내가 내 평생의 나의 반려자다. 반려자 맞죠. 삶으로 보면. 복음 앞에서 참된 영원한 생명으로 보면 내가 의지해야 할 나의 아내 라고만 생각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내 새끼, 이거는 내 애비, 저거는 내 남편, 이거는 내 아내. 우리 똘똘 뭉쳐서 한번 우리 잘 살아보자. 잘 사시라고요. 제발 싸우지 말고. 복음 안에서라도. 그러나 복음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요. 눈 좀 뜨라고 도대체. 진짜 남편이 누군지, 진짜 네 애비가 누군지 알기나 하냐고 지금 하나님이. 아니 왜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애비가 누군지 왜 모르겠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하리라. 되게 좋죠 이거. 네? 아마 요거를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에 아마 다른 말씀은 잘 모르셔도 그건 내가 들어봤는데 이런 기억은 다 나실 거예요. 뭐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아는 그 말씀이야. 교회 이렇게 좀 다니신 분들은 기분이 좋아지죠. 갑자기 드디어 들을 만한 말씀이 나오네 이렇게 하고. 그런 말씀인지 아닌지 나중에 좀 정리하겠습니다.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 헤레브 네오켈루, 그러니까 헤레브 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건 원래 이 도끼예요. X 있죠. 도끼로 찍어서 삼켜지리라. 아칼, 이 불살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그 설교하신 요한복음 15장에 버려진 가지들은 전부 모아다가 불살라 버린다고 했던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도끼로 찍어서 그래서 불살라 버린다. 그게 칼에 삼켜지리라.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번제를 드리고 특별한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월삭, 그 초하루, 절기를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여러 번 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 하나님은 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그 하 에레츠, 하나님이 땅이라고 부르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상속받을 그 영원한 나라, 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식으로는. 그렇게 지키는 쪽으로 나가서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는 그걸로는 못 먹는다는 거죠. 그 아름다운 소산, 그 투부, 하아레츠라는 그 뜻은 그 땅,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것. 뭐겠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고 하신 그 성령, 진리의 말씀, 예수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그거예요.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 그러니까 정말 먹어야 할 그걸 먹지 못하면, 인간은 반드시 뭔가를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먹지 말아야 할 그것이 오히려 너를 불살라버린다. 그러니까 흔적도 남겨지지 않는 거죠. 그걸로 그냥 멸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이 흐름은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잡아, 분향단 만들어, 기름 태워, 월삭 지켜, 이렇게 썼던 그 뭔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의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계획, 하존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지 못한 채 율법을 행위로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아온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자신감,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신감이 있잖아요. 자신감. 이렇게 믿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집. 그 앞에 한자 더 붙이고 싶은데 이게 퍼블릭하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좀 말을 순화해야 될 것 같아요. 참. 고집도 참 안 가도 된다는데, 안 내도 된다는데, 안 해도 된다는데 그냥 하겠다고. 그 자신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배반하고, 이게 대적입니다. 이게 마귀예요. 이걸 사탄이라 그래요. 배반하는 거. 이게 마라입니다. 이게 쓴물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죠.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게 범죄의 상태라고 거듭 폭로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의 흐름인 거예요. 이 뒤에 그 19절과 2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계획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알려주고는 계셔요. 근데 마지막까지 보면 31절이죠. 31절 보시면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이런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도 진리의 말씀 안으로 돌아서지 못할, 돌아서고 싶지 않은,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도, 이 설교를 동영상으로 들어도 같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어도 별로 솔직히 달갑지 않아요. 사실 이런 설교는 와닿지도 않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강한 자라고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31절에 강한 자, 말씀 앞에서 강한 자예요. 이 강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이 핫소는요, 하존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 핫소는 이게 파워풀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쌓아놓는 거 있죠. 이렇게 막 accumulate, 막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놓는 거. 이게 호드라 그러죠. 막 물건을 이렇게 한번 하면 이렇게 이렇게 버릴 줄을 완전 진짜 쓰레기도 그런 잡쓰레기가 없는데
그냥 뭐 그냥 쌓아두고 이걸 갖다가 뭐 버리면 뭐 난리가 나는 사람, 호더라 그러잖아요. 이거요. 그냥 무조건 쌓아두는 사람, 그게 핫소원이에요. 쌓아두는 사람.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쌓아두죠. 제사를 그런 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도 헌금도 예물도 꼬박꼬박 내서 어디에 쌓아요? 하늘에 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더럽게 쓰여도 혹 목사가 그 교회가 이상하게 써가지고 자기 뭐 아들을 뭐 몇 억을 주든 몇십억을 주든 몇백억을 주든 그래도 나는 누구한테 드렸다? 하나님한테 드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호도예요. 뭐 상관없어. 쓰든 말든 뭐 더럽게 쓰든 뭐 다 해먹든 난 하나님께 난 다 드렸어. 하나님은 내 마음 아셔. 뭘 아셔요? 그게 음란인데 그렇게 내면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그게 음란인데 그게 그걸 쌓아서 그걸 차곡차곡 내가 아끼지 않고 내가 그 헌금을 쌓아서 그걸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내가 대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상급이 됐든 상이 됐든 뭐 예수님께서 뭐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나를 맞아주시고 뭐 너 왔니? 이러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사슬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남보다 내가 그것도 하늘에 쌓아두고 기도도 쌓아두고 기도도 쌓아둔다고 그러잖아요. 선교도 봉사도 친절도 전부 쌓아두는 개념이죠. 그래서 혹 내 대에 못 받으면 그 쌓아둔 그 적선이 그 선함이 내 대에는 혹 내가 받지를 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내 다음 때에 가서 내 새끼들이 내가 목사님한테 잘했더니 그 다음 때가 아주 그냥 꽃이 피더라 그냥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쌓아두는 개념이죠. 다 호더. 일단 뭔지 몰라요. 그냥 일단 쌓아두고 보자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아니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냥 쌓아두는 거니까 그냥 다 불살라 버리잖아요. 호더한 것들은 보면 다른 사람만 괴롭죠. 그거 막 다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또 자기는 못 끄집어내요. 그게 막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게 정리하라 그러면 이게 펼쳐보고서 이것도 도로 옷 버릴라 그러시다가 이거 또 그대로잖아요. 또 뭐 그릇도 뭐 버리지 못하고 그냥 뭐 옛날 그냥 뭐 일회용 그 플라스틱도 그냥 막 이렇게 한쪽에 쌓여 있고 뭐 버리지를 못하지 아까워서 호도예요. 그걸로 다 뭔가 될 줄 알고 그냥 웬만한 거 안 쓰시는 것도 좀 버리세요. 그거 진짜 생활에서도 좀 불필요한 욕심 내지 마시자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름만 바뀌었지 이게 예배로 바뀌고 이 재물이 헌금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뭐 여행을 가더라도 헌금은 온라인으로라도 넣어줘야 되고 내가 남이 성경 1독 2독 하면 나는 한 10독 해버리고 그냥 남들이 한 10독 하면 나는 한 100독 해버리고 그냥 경쟁이죠 그냥 이렇게 호더들이에요. 4절에서 아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이 더러운 씨앗들아 이 마귀의 새끼들아 그 거짓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줄 아니? 이 사탄의 모임아 그게 교회예요. 은근히 자랑하는 거죠. 그럼 복지사업 한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장애인 복지 사업해요. 우리는 장로님들이 전부 국내 입양 한 명씩 다 했어요. 그래서 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그걸과 복음과 이게 막 뒤섞어 버리냐고요. 그렇게 섞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뭔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고 그걸 보는 사람은 나도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 건가? 라는 또 다른 착각을 갖다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회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저 교회야말로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신문에 한 자락이라도 이름이 나면 그 교회는 믿을 만한 교회라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철저하게 진리는 왜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나쁜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이 존재하는 게 그게 나쁜 거라고요. 아니 멀쩡히 지금 46년씩 지어서 그 지금 멋지게 올라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아니 무슨 깡패예요? 저거 부숴. 이유가 뭐냐고요. 예를 들어 제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저거 부숴.
막 몇천억씩 들어가지고 지은 그런 뭐 교회, 저거 부수자, 우리. 그럼 깡패죠, 그건. 복음을 전한 자로 듣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내용을 모르면? 지가 조직폭력배야? 멀쩡히 돈 들여가지고 아름답게 지어놓은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부수자고? 진짜 이상한 놈이네, 저거? 그럴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안 들리는 사람한테는 헛소리로밖에 안 들린다고요. 그걸 갖다가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이면 그게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확인할 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은 거죠. 그렇게 말하면 다 믿으니까. 얼마나 그런 거는 그냥 철석지 잘 믿는지 그냥 하늘에 쌓인다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나 더 쌓아야 되는지도 솔직히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몇 번 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헌금 액수가 토탈 럼썸으로 해서 얼마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냈어야 그건 구원받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득으로 봐서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비율로 하자는 겁니까 이거? 아니면 교회 다니는 빈도수, 프리퀀시로 나는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게 뭐 40 이후에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다닌 사람보다 아무리 많이 다녀도 내가 그 횟수를 내가 채울 수가 없는데 만약에 횟수로 구원받는 거라면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른다니까요. 몇 번을 더 나가야 몇 번을 얼마를 더 해야 몇 번을 더 금요 철야 예배를 나가서 무릎을 꿇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지 몰라요. 그냥 남보다 뭔가 내가 조금 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이 들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안심이 되는 그런 논리의 종교 노름이 기독교 아닙니까? 이 표현이 지금 과장된 건가요? 거기에 다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하는 자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듣는 자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화이팅! 그러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하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가 안 되면요 얘기하지 마세요. 싸움밖에 안 나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넘겨질 수 있는 건지 말 그대로 영분별을 잘 하시라고요. 말씀의 그 분별을 잘 하시라고요. 안 들어갈 사람은 밥을 갖다가 10번 100번을 사주면서 해줘도 밥만 먹어요. 적선이죠. 선을 많이 쌓아 놓으면 죽어서 좋다는 거. 이런 표면적 선행의 호더링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는 거고 교회는 존속이 되는 거고 복음은 다른 곳에서 왜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에서 왜곡이 시작되고 왜곡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구제 그 엘레모스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불이웃도 올 땐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표면상으로라도 이걸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그러면 교회가 불이웃 도울 때 혹은 장애인 복지를 할 때 독거노인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어떻게 이게 모르는지 어떻게 그거 모르겠지만 하여튼 은밀하게 하라고 했으면 은밀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로 우리 교회는 복지사업 한다는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자들이 다 알잖아요. 종교신문 기자들이. 그럼 문자적으로도 지키지 못하는 거네. 그 구제를. 한번 까놓고 한번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그러면 자기들은 십계명을 다 지키는 거라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키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며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며 거룩은 뭐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목욕을 해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욕을 어디까지 해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때를 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샤워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안 된다니까요. 예? 문자로만 가지고 싸워도 그들은 복음 앞에서 상대도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목사도.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정말 온전히 세워지면 겁날 게 없어요.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가 두렵냐고요. 저 사람 목사인데 신학교 교수인데 호더들이에요.
마귀의 새끼들이라고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게 어딘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일이 선행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불의웃 돕기 하는 것 정도를 건강한 교회의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사야서의 문을 여는, 이사야서 66장 전체의 문을 여는 오늘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은 율법의 강한 자들이 되어 있는 그 핫손들, 너희 그 율법을 그냥 어떻게 쓰든지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지키려는 너희들, 그 너희 이스라엘에게, 그거를 구원의 능력으로 삼고 있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은혜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니? 너희의 그런 열심이, 너희의 열심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니? 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대전제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아까 18절 같은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런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그냥 뭐 나와, 오라, 뭐 우리가 뭐 변론하자, 뭐 너희 주홍 같은 너희 죄가 다 뭐 없어질 거야, 쉬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뭐 용서 받는다는 식의 말씀은 아니에요. 18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냥 딱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도 뭔가 느낌이 있으시죠? 변론하자 그러면 변론. 뭐 하여튼 뭐 하나님과 뭔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죠? 하여튼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주홍 같고 진홍 같은 나의 죄가,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이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진다는 아주 간단한 용서의 복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죠, 이 구절을. 설교하는 사람도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왜 안 나오느냐, 이런 쪽으로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1장 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가 봐온 1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이 18절 말씀은 그렇게만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면 굉장히 좋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이 말씀이 그런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이 변론하자, 우리 한번 서로 좀 얘기 좀 해보자라는 느낌이 다분히 드는 그 이 변론하자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동사 야카흐가 문제인데, 이 야카흐는 to be right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었던 것을 right, 옳게 만드는 거, 옳게 되어지게 하는 거. 한 단어 그냥 correct라고요. 그냥 틀린 거를 그냥 고치는 거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예외 없이 하나님이 저주하시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다, 심판하시다, reprove, 이게 다시 증명하다라는 의미에서 책망하시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요. 변론하자라는 이 그 의미는 사전을 찾아봤더니 변호인이,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피고인이 있죠. 법정에서 범죄자가 있는데 그 범죄자를 좀 감싸고 도는,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변호사 아닙니까? 그 변호인이 그 피고인의 죄가 그렇지 않다, 그의 이노센트, 이 사람은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진술, 그거를 변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변론하자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설명을 해놓고 나니까 누가 보더라도 변론하자래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호해 주신다네. 우리를 갖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게 뭐 그냥 해주신다네. 이런 쪽으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1장을 통해서 내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범죄가 무엇인지 그거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지, 그냥 니네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그냥 나한테 나오기만 해. 내가 다 이해해. 소위 그 복음성가 가운데 뭐 그런 것, 뭐 있는 모습 그대로, 뭐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오시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오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다 받아주신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도 뭐 오고, 뭐 저런 사람 사기꾼도 오고, 뭐 살인자도 오고, 뭐 폭력범도 오고, 뭐 다 오는 거라고. 그냥 맞아요. 오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받냐고요. 그건 짐승인데, 예? 지금 그 얘기예요. 변론이라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지금 그 범죄를 드러내고 계신데, 내가 무조건 다 이해한다, 너희들을 변호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18절 말씀의 시작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가 아니라, 서로라는 단어는 또 없어요. 그냥 1인칭 복수가 쓰였기 때문에 그냥 너하고 나하고 그냥 우리 그냥 together 그런 의미라도 여기다 그냥 이렇게 의역을 넣어버렸는데, 우리가 판단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를 지금 너 내 앞으로 나와봐. 그리고 내가 너를 책망하마.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바로 잡아줄게.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요. 예를 들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거까지 하면은 뭐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책망하노라. 뭐예요? 너희의 그 무수한 그 번제, 그 순양의 기름, 그 월삭, 안식일, 대회, 막 분향 드리고 그 끝없는 제사, 주일의 성수, 그게 정말 무슨 효력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무슨 효력이 있는 건지, 너희들이 그게 뭔지나 알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물어나 보자 라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확인해 보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놓고 갑자기 그 뒤에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내가 고치자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들 잘못된 걸 내가 짚어줄게. 그래 놓고서는 갑자기 뒤에 너희가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그냥 다 내가 희게 해줄게. 잘못한 걸 이야기하자 그래 놓고서 그걸 갖다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야카흐라는 이 단어 뒤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무조건 싸잡아가지고 내가 다 이해하니까 괜찮아, 그냥 무조건 나와, 그냥 나한테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십니다. 조건을 달고 용서하시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무조건 용서를 하시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용서하시는 용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야카흐 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 변론이라고 애매하게 번역을 해버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 편안한 쪽으로 뭔가 이렇게 살짝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열쇠가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자막에도 기록을 했지만 번역에는 아예 그냥 빼버린 임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이 수사 의문문 네, 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수사 의문문을 많이 씁니다. 수사 의문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문법 이야기하면 굉장히 또 짜증나시죠. 수사 의문문은 대답이 뻔한데, 그러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는데 강하게 긍정을 하거나 강하게 부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영어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who knows?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
Who knows?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누가 알겠니?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그죠? 그걸 수사의문이라 그래요.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니? 라는 이 말을 누가 대답하겠니? 라고 바꾼 게 수사의문이란 말이죠.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하나요? 이 수사의문문의 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독특한 문체를 이끌고 있는 이 중요한 히브리어 의문 부사가 임이에요. 임. 어찌 그렇게 하겠느냐?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어찌 그렇겠느냐? 라고 할 때 그 의문 부사.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이 임을 사용하는 문장이 1장부터 지금 쓰여졌지만 66장까지 막 무수하게 나오는데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다 볼 수는 없고 몇 개만 볼게요. 이사야서 10장 15절 앞부분. 도끼가 어찌, 이게 임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뭐예요? 도끼는 도끼를 이렇게 찍는 자에게 자랑 못한다 라는 이야기죠. 근데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강조하기 위해서. 도끼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도끼를 쓰는 자가 중요한 거지. 도끼가 왜 중요해? 자랑 못한다는 이야기죠.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게 수사의문문이에요.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뭐 대답을 하려면 하세요. 없다. 톱이 큰 채 못한다는 거죠. 29장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그러니까 토기를 만드는, 진흙을 만지고 있는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진흙같이 생각을 하겠느냐. 아니잖아요. 진흙하고 다르죠. 마지막 6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이를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겠느냐.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 인즉 어찌 임이에요. 임만이 함몰리드 웨아차르티 아마르 엘로하이크. 그래서 어찌 태를 닫겠느냐. 내가 해산도 하는데 해산을 시킬 수 있는데 내가 어찌 태를 닫겠느냐. 이게 임이라고요. 안 닫는다. 내가 왜 닫니?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지금 서술 방식이거든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변론하자, 이 야카흐와 임, 어찌 그렇게 되겠느냐, 어찌 그렇겠느냐라는 문장을 이끄는 이 의문부사를 잘 기억을 하시고 다시 18절 말씀만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방향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확인시켜 드릴 것은 그 두 번째 줄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앞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것은 그 15절에서 그 피가 너희의 손에 가득함이도다 할 때 그 피의 그 붉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는 이 진홍같이로 번역한 히브리어 명사는 톨라예요. 근데 이 톨라는 같은 이 이사야서 안에서 총 4번 사용이 되어졌어요. 딱 4번 나와요. 지금 이 이사야서 1장 18절에 톨라와 포함을 해서 4번 나오는데, 이 스칼렛, 크림슨, 아주 빨간, 새빨간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사야서에서는 이 톨라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봐야 돼요. 지금 1장 18절 말고 세 군데 더 나오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 찾아보세요. 14장 11절.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 메카세 톨라예요. 너를 덮은 지렁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렁이잖아, 그런 뜻이라고요. 톨라가 뭐라고요? 지렁이라고요. 또 한 군데 41장 14절. 못 믿으실 수 있으시니까 다 확인을 시켜드려야지 또 믿으실 것 같은데. 41장 14절. 이건 다 아시죠? 원래 이게 이 개역개정으로 넘어오기 전에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너
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걸 또 바꿨어요. 이게 톨랏 야곱이에요. 이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게 톨라라고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마지막으로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톨라 로 무트. 이거 다 아시죠? 무트 타 무트 했을 때 그 무트.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죽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벌레는 톨라 로 타무트. 톨라탐 로타무트.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벌레예요. 그럼 이게 다 같은 그 주홍이었으면 전부 다 이것도 주홍이 너를 덮었고 이 주홍 같은 너 야곱아 그 주홍이 죽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야지. 어디서는 주홍이라 그랬다가 어디서는 뭐 벌레라 그랬다가 버러지라 그랬다가 지렁이라 그랬다가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사야서에서의 톨라는 웜입니다. 벌레예요. 버러지, 지렁이, 썩은 데서 나온 벌레 그런 뜻이에요. 썩은 데서 나온 구더기 그런 썩으면 나오잖아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진홍가치가 그렇다고요. 구더기. 그러니까 구더기 같은 너 그런 의미가 지금 있는 겁니다. 와닿으시죠? 이 진홍같이 그게 땅에서 그 땅의 썩음 그 부패한 것에서 나오는 것들 그 부패한 것을 뭘로 삼은 거예요? 그 구더기는 양식을 삼았죠? 아시겠어요? 진리가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구더기라고요. 지렁이 10만 마리 죽였다고 누가 뭐 그걸 눈 하나 깜짝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구더기 막 이렇게 막 한 10만 마리 죽으면 뭐 불쌍한 구더기 뭐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혹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까워서. 인생이 그런 거예요. 진리 안에 없으면 그게 10만이 죽든 100만이 죽든 1000만이 죽든 원자폭탄에 의해서 인류가 싹쓸이를 당하든 그냥 땅에 그 썩은 데서 그냥 나온 그 구더기가 없어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뭐 인격이 소중하고 소중하죠.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근데 그 복음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건 썩은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그냥 웜이라니까요. 그냥 지렁이. 그게 땅에서 나온 벌레이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그 붉을지라도 그러니까 땅의 그 붉음을 의미하는 형용사 아담이에요. 아담은 그 아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먼지로 만든 그 존재. 그게 그 땅의 붉음이에요. 그래서 땅의 붉음을 갖고 있는 우리, 이 붉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너. 그래서 야곱의 형이 나올 때 털이 많고 피부가 붉어서 에서라 그랬다. 에사부. 그게 붉다. 털 많은. 그래서 그거 갖다가 에돔이라고도 별명을 부르죠. 붉은 죽을 먹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담고 있는. 나중에 창세기 보다 보면 우리가 나오겠지만. 피로 물든 그 붉음, 땅의 붉음, 아담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톨라 아담이에요. 아담 톨라.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그 붉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가 아니라 지렁이같이 붉은 너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최종적으로 이 18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당연히 이게 복음을 일방적으로 지금 전하시기 때문에 아마르를 쓰십니다. 요말 아마르 예호바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같이 한번 판단해보자.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책망하노라. 그런 뜻이에요. 그 전에 쭉 그런 말씀을 했죠. 너희가 그렇게 제물을 바치고 번제를 드리고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로 모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진홍 같은 너희 죄가 어찌 눈같이 희어지겠으며 지렁이 같은 붉은 너희가 어찌 양털같이 되겠느냐. 이거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 필요 없는 거예요. 결정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휘어지지도 않고 그런 걸로는 양털같이 되지도 않는다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그 약속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한평생, 이스라엘은 전부 이거 모태신앙입니다. 이거 날 때부터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이거 하나님 믿는 가정이에요. 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기록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철저히 지키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자기들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의심 없이 믿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마치 마지막 기회처럼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마지막이에요. 이사야서가 그들에게는.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서요. 우리라고 예외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도 있고 새로 결혼한 신혼부부도 있고 결혼을 아직 안 한 우리 젊은 처녀들도 있고 아직은 쌩쌩해서 한 40, 50년 더 살 것 같은 여러분들이 다 계시지만 시간이 과연 계속 기다려줄까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까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번 한 번이 마치 숨을 거두기 직전에 제가 한마디 던질 수밖에 없는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그 순간처럼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죽어서 여기 나와서 내가 죽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시간은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은 우리를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요. 저는요, 이 이사야서 생각하면서 지금 이런 시작이 저에게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더 이상 나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봅니다.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을 담은 이사야서를 같이 하나님과 호흡하고 또 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간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정말 가치로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그렇고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그렇고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적용하고 또 교회를 잘 다니는 좋은 지렁이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